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혼란스럽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한 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뜻을 거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를 본받아 성령 충만해서 민족을 복음하고 천하를 복음하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승박화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척한 이래 코로나로 목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2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세우고 하늘나라의 용사를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중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서로 합쳐서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처수처수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을 잃으면 멸망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그 개략적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지도 모르니 돌아가자.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참 좋지요.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사울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사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날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전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기로 했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야훼께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때 사무엘을 처음 만난 사무엘이 바로 그 자기가 찾는 선견자인 줄 모르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힙니다. 거기엔 약 3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요리사에게 말해서 사울에게는 특별한 요리 넓적다리를 가져다 놓게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성읍으로 들어가 한 집의 옥상에서 대화를 한 후에 자고 일찍 일어나 사무엘의 배웅을 받으며 가는데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앞서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환을 앞서 보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사울이 서 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예언이 네게 성취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야훼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사무엘이 말한 예언이 다 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 무리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하죠. 얼마 후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왕을 뽑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은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백성을 소집하여 이끌고 가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지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전투하여 승리함으로 사울의 왕권은 이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도록 견고해집니다. 사울의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성기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도 전성기를 맞이하자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이나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니까 사울은 서서히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독단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그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깐 잔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다르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하고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악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시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그가 보이질 않았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지존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건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통해서 자기 생각에 더 좋게 가감을 해서 적용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내 생각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은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이 악합니까? 좋은 짐승을 죽여서 없애면 쓰레기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전쟁하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습니까?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먹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소고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우리 소고기도 잘 못 먹고 있는데요. 이 기름진 소를 그냥 죽여버리느니 그것을 잡아서 안심도 해서 구워 먹고 등심도 구워 먹고 또 꽃등심도 얼마밖에 안 된대잖아요. 또 꽃등심도 구워 먹고 또 불고기에서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나도 잘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생각을 거기에 일절 감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도
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감하거나 변개하거나 또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 교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악한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진 짐승, 살진 기름진 소 그냥 쳐서 죽이는 것보다 그거 잡아가지고 등심도 안심도 또 불고기도 해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살려두고 인간적으로 좋게 활용한다고 해도 선하게 활용한다고 해도 악한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훼의 몫을 청종했대요. 그래요. 얼핏 보기에는 청종을 했죠.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짐승들 웬만한 거 다 죽이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청종한 건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각 왕을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사로잡아서 살렸어요.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 그거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백성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 왕이 허락지 않으면 백성들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구차하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크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새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 백성 때문이라고 하며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도 백성과 같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흔쾌하게 동의를 한 것이겠지요. 사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왕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데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다 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깨뜨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게 뭡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거 좋으니까 막 그냥 탈취해서 자기 것 삼고 막 잡아먹고 하려고 이렇게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기에 생각이 온전히 잡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양 얼마 드리겠습니까?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잡아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탈취에게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은 남겨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잘못을 지적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깨닫든지 누가 깨우쳐든지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변명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범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 탄식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너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냄새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 있는 곳에는 더 이상 구차해서 있을 수가 없다. 떠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더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여러 번 들어오려고 했는데 성령 때문에 못 들어왔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은 망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성령이 떠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떠날 뻔은 했지만 떠나진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다윗의 왕권은 아주 견고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늦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잉태하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불러오는데 이 남편이 아내하고 잠자를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잠자를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 보내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깊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간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계속 너 잘못됐다, 또 사람들이 너 잘못됐다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역겨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 다 잃어도 사실은 잃은 것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잃어도 절대로 성령만은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잃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죽어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도요 그 말씀을 즐겨서 행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면서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잃게 됩니까? 첫 번째로 사울왕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다윗처럼 정욕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 징계는 받긴 하지만
성령이 떠나시진 않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든지 또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실을 하며 살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삼손에게 성령이 떠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막 들볶아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삼손이 자기 머리를 밀면 자기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참한 꼬라지가 됐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때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여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성령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그냥 신전 의식을 행할 때에 고관대작들도 다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행할 때에 이제 이 삼손이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쳐가지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고 결국은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삼손도 성령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서 맷돌을 이 비참한 지경이 됐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은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의 죄를 범하면 다른 죄들은 몸 밖의 죄인데 이 음행의 죄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직접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을 정말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도 이 음행에 빠졌다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다 뽑힌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은 됐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남은 여생을 마감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잃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순종했으면 즉시로 빨리 성령이 떠나기 전에 회개해서 성령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령이 싫어하시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차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중심의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성령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소원과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얹은 부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망가진 곳은 회복될지어다.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순환기 계통, 혈액 계통, 신경 계통, 모든 계통마다 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놓여나 강건케 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여서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소원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문제를 가져오니 약하는 수마귀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마다 제2의 부흥기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